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보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걸 너무 쉽고 가볍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에 유익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할까?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 대단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일단 교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자기들도 언제든지 원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뭐 교회 다니는데 무슨 조건이나 자격을 두거나 심사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다는 걸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우리 삶에서 이 신앙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가벼이 우습고 하찮게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달라요.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가볍고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귀한 것임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하고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중요하고도 결정적 이유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신앙생활하면 좋은 게 너무 많죠. 여기서 이걸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 삶의 다시 시작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거나 컴퓨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왜 우리가 뻑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스마트폰이 멈춰서 아무리 두드려도 작동이 안 되고, 컴퓨터 자판 마우스를 아무리 두드리고 움직여도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요. 꿈쩍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난감합니다. 그때 여러분,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딱 하나의 버튼이 있어요. 리셋하는 버튼, 껐다 켜는 버튼. 이걸 길게 눌러서 껐다 켜면 대부분 다 정상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다른 건 없어도 이 리셋 버튼은 반드시 다 만들어 놔요. 껐다 켜는 버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건 중요하고 이건 꼭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요, 인생에서 다른 건 몰라도 꼭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리셋 버튼, 다시 시작하기 버튼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뭐가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고 삶에 뻑이 나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에 중요한 버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버튼이에요, 여러분? 다시 시작. 인생의 리셋 버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 분들은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평창동에 있는 뭐 세도가 부잣집들만 도둑질하고 털어서 유명해진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결국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조폭두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조폭두목 하나가 누구냐면 조양은이라는 사람이에요. 양은이파의 두목이 조양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남의 집 물건 훔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남들 괴롭히고 폭력 쓰고 다치게 하고. 사실 이 사람들요, 인생 다시 시작 못해요. 아무리 진역 살고 나온다고 해도 누가 이 사람들 제대로 봐주고 누가 이 사람들 좋게 봐주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감옥에 살다가 갑자기 이런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나는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겠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다시 봐주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게 나중에 사기인 걸로 드러나서 야, 어떻게 그런 것까지 사기를 치냐, 그래서 더 나쁜 놈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됐지만,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나쁘고 악하고 더러운 인간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요, 이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딱 한 가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삶이 달라지면 그가 어떤 존재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은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이게 처음 사는 인생이라 실수할 때도 있고요, 망칠 때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왜 여러분 인생 망칠 때가 없겠어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우리가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다가 망치면 다시 구겨놓고 여러분 새 거 꺼내서 그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망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인생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망쳐왔거든요. 선택을 잘못해서 꼬일 때도 많았고, 내가 잘못해서 수습이 안 될 때도 참 많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서 부끄럽고 힘들 때도 참 내 인생에서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 망했다, 끝났다 생각할 때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망칠 때마다, 엉망진창일 때마다 제게는 리셋 버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 인생의 리셋 버튼을 딱 누른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귀한 일인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 다시 시작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있으면 우리 삶이 어떠할지라도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정말 신앙생활 잘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드리고 싶어요. 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무리 그 인생이 망치고 어려워져도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지 못하게 막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예배 자리에도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 인생의 그 부끄러운 기억들 다 지우고 싶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망쳐버린 내 인생 처음부터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 처음부터는 아니어도 뭔가 좀 다시 정리하고 시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요, 우리 인생의 리셋 버튼을 제대로 만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안 풀리고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이나 죄로 문제가 생겨났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인생의 리셋, 다시 시작이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생기고 돌아갈 곳이 있어야 거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돌아갈 시작점이 있어야 다시 시작이 가능한 거예요. 시작점이 없는데 여러분 어디서 뭘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일단 우리 인생의 시작점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은 우리 삶의 시작점, 출발점, 돌아갈 곳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호세아 말씀인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주전 700년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망한 거예요.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요.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거의 망하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쫄딱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 망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 아니 망한 이스라엘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망했는데, 망해 가고 있는데 우린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왜 중요한지, 돌아갈 곳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뭔지는 저는요, 제 인생에서 체감적으로 느끼고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저는 확실히 알아요. 저는요, 사춘기 중학교 때 진짜 나쁜 친구들, 소위 말해서 요즘 뭐 일진이라고 그러던데 우리 때는 뭐 날라리라고도 했는데, 그런 아이들하고 제가 사춘기 때 중학교 때 참 많이 어울려 다니고 친했어요. 제가 다닌 중학교가 봉천동, 신림동, 그때만 해도 다 산동네였는데 이 산동네에서 온 친구들이 참 많았고, 제가 또 운동 친구도 좋아해서 제가 중학교 때 이 나쁜 친구들과 많이 어울려 다니고, 그 친구들 제가 교회까지 막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완전히 날라리 팔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 그런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은요, 대부분 나름의 방황과 일탈들이 다 있어요. 왜 그런 부모들 있죠? 우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고 그렇게 착할 수가 없다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엄마가 순진하든지 애가 영악하든지 둘 중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방황 없는 아이는 없어요. 다 방황해요. 걔가 영악해가지고 엄마 몰래 나쁜 짓 해서 엄마가 모른 것뿐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아이들 그렇게 착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 나이의 아이 때들은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방황도 하고 일탈도 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사춘기 때 제 주변의 아이들은요, 그게 좀 아주 심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나이가 된 그 아이들을 보면, 제가 어울렸던 그 아이들을 보면 이 사춘기 때 안 좋았던 상태로 끝까지 그 인생이 쭉 간 아이들도 있고, 사춘기 때 그렇게 안 좋게 살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좋게 된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인생이 그렇게 나쁜 상태로 쭉 간 아이들과 그 인생에서 돌이킨 아이들, 그 차이가 제가 뭔지를 제가 이렇게 분석해 봤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 돌아갈 곳이 있었냐 없었냐예요. 정말 안 좋은 상태로 방황과 일탈의 삶을 쭉 간 아이들하고 거기서 돌이켜 다시 시작한 아이들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돌아갈 곳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거예요. 나쁜 짓도 여러분 하루 이틀이죠. 나쁜 짓도 하다 보면요, 질리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 돌아올 때가 있어요. 정신이 돌아와요.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아이들일 거예요. 나쁜 짓을 하다가도요, 어느 순간요, 애들이 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어느 순간 정신이 돌아와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망하는데, 내 인생 끝장나는데. 철없는 아이들도 어느 순간 깨달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안정적이고 그들이 돌아갈 가정이 있는 아이들은요, 결국 이상한 짓 하다가도 정신 차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제 갈 길을 가요.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돌아갈 곳이 명확하지 않은 아이들은요, 그렇게 방황을 하면서도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곳, 자신이 맞아줄 곳이 없으니까 그냥 그 길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장의 길로 쭉 가다가 그 인생이 망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그 사춘기 시절 철없게 굴고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짓을 해도 가정이 튼튼하고 부모님들이 그들을 사랑해 준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결국 그 아이들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만들고 그런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설명을 드려요. 저는요, 우리 인생에서 돌아갈 곳이 있고 내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존재일지라도 나를 맞아주는 분이 있는 인생하고 없는 인생은요, 차원이 다르고 그 결말이 다르고 그 인생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돌아갈 곳이 생긴 거예요.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 거죠, 여러분. 그분이 계신 인생하고 그분이 없는 인생은 차원이 다르고 삶의 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삶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을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개그맨 송은이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어요. 이 송은이 씨가 요즘 엄청 잘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나가는 기획사 사장님이기도 하고요, 프로그램 기획자이기도 하고요, 프로그램도 엄청 많이 하시는, 공중파 프로그램도 엄청 많이 하시는 개그맨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송은이 씨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송은이 씨는 지금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인생이 또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시냐고. 그런데 아무리 크리스찬 연예인이라고 해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비신앙인들이 나오고 그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신앙 이야기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송은희 씨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큰 힘이 된다고. 자기는 신앙생활 안 했으면 아마 정말 날라리로 살았을 거라고. 자기는 힘들 때마다 신앙에 기대고 신앙이 있어서 그나마 잘 견디고 이겨간다는 말씀을 제가 그 방송을 통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연예인 생활하면서 슬럼프 때도 있었고 연예인으로 인기가 완전 바닥을 치고 어디서도 안 주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대요. 자기가 간만 잃지 않고 있으면 나는 뭐든 할 수 있고 분명 나의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확신하면서 사람에 기대고 사람 앞에서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기대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울면서 신앙으로 일어서고 다시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송은희 씨가 참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 인생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또 우리가 여러분 잘하기만 합니까? 매일 실수하고 죄짓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 내 인생 참 잘못 살았다, 내 인생 망친 것처럼 느껴지고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막연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진짜 다시 시작하고 싶다, 내 인생 다시 일어서고 싶다, 내 인생 뒤로 되돌리고 싶다. 이럴 때 우리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우리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시 돌아갈 곳이 분명하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인생하고 그걸 모르는 인생은요 자존감도 다르고 자신감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인생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인생이고요, 그 신앙생활에서 오는 그 기쁨을, 행복을 만끽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다시 시작해라. 다시 일어서라. 다시 회복해라.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라. 다시 회복해라. 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다시 돌아갈 곳이 있고,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우리를 맞아주실 분이 계시고,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출발선이 분명히 확실히 그어져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의 삶이 엉망이고 망쳤고 힘들어도 우리는 다시가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망쳤다고 생각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망가져서 회복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가정이 깨져서, 그것으로 아파해서 내 인생 정말 되돌리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업이 망해서, 장사가 어려워져서 정말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내 인생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여러분. 구원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비상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리셋 버튼이 분명히 생겨지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인생이 망쳤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리셋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이 리셋, 이 다시 시작이 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인생에 리셋 버튼이 없는 건지, 있는데 안 누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시 시작을 못해요.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도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요 교만해서 그렇고요, 다른 하나는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춘기 때 방황하고 일탈한 아이들 중에 그 방황에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 방황의 길로 쭉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차이가 뭐라고요,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는 아이들과 돌아갈 곳이 없는 아이들, 이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개 중에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는데 안 돌아가는 아이들. 아니, 두 분 부모님 멀쩡히 살아 계시고 부모님들이 걔네들 잘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아갈 가정이 멀쩡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이 있는데도 안 돌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는 갖지 않은 자존심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부모님에 대한 오해 때문인 거예요. 오해 때문에. 청소년 때 여러분 가출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가출 안 해보셨어요? 결혼해서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너무 착하게들 사셔서 하여튼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저는 그런 적이 있는데요, 가출하고요, 여러분 딱 하루만 지나보세요. 돌아갈 집이 분명히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집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왜 멀쩡한 집 놔두고 나를 보살펴주는 그 부모님 놔두고 내가 왜 이런 생고생을 하고 있나. 하루만 지나봐요, 여러분. 다 집 생각, 부모님 생각, 그 가정이 여러분 안정된 곳은요 대부분 아이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요? 자존심이 있지. 아니, 그래도 큰 소리 빵빵 치고 집 나왔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게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존심 내세우다가 여러분 인생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고 뭐가 부끄럽고 뭐가 창피합니까, 여러분?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자식이 아무리 가출을 하고, 아니 가출 할애비를 해도 다 받아주는 게 부모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 교만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같이 교회를 다녔던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대학 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교회를 떠난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왜 너 교회 안 나오니? 너 왜 신앙생활을 안 해? 찾아가서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대학 들어가서 좀 이게 생각이 있게 된 거죠. 이 생각이 들어서 겉멋이 든 거예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회개한다고 회개하고, 또 돌아가서는 또 다시 죄 짓고, 다시 교회 와서 회개한다고 다시 시작한다고 또 회개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죄 짓고, 또 교회 와가지고 또 회개하고, 이게 너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다고, 그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너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떠난 줄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좋다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우리 인간이 한 번 회개하고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교만이라고. 그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고. 우리는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게 우리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해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고 뭐 잘났다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교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회개하면 여러분 끝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두 손 들고 나오면 돼요. 그냥 죄송하다고. 저번에 죄 짓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또 이렇게 죄 졌다고, 죄송하다고, 주님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인생에 리셋 버튼이 있어도 그 자존심 때문에 못 눌러요. 안 눌러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인생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 자존심 내려놓고, 그 교만 내려놓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여러분 인생에 리셋 버튼이 있으면 매일 누르세요. 매일 눌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집이 멀쩡하게 있고 부모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돌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 부모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은 못 돌아가요.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고 화내고 매를 대고 뭐라고 하는 건 사랑하는 자식 잘 되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지금 돌아가면 부모님한테 맞아 죽는다고, 부모님이 가만 안 둘 거라고, 아마도 우리 부모님은 이미 나를 포기하고 계실 거라고. 그러면서 멀쩡한지 부모님을 두고도 못 돌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 지금 집에 돌아가서 이 나쁜 짓 하고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 나를 안 받아줄 거라고, 나를 정말 때려서 나를 죽일 거라고, 나를 정말 그냥 집을 내보내버릴 거라고. 여러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어떤 죄를 졌어도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부모는 받아주는 게 부모예요. 그런데요, 자식이 그것을 오해하면 그 부모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지 못하면 망쪽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자식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그분을 오해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들이 다시 살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야단치고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분께 돌아가 그분께 회개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우리는 그 자녀로서의 특권 누릴 줄 아셔야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코로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 허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빨리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시작할 힘과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특권이요, 능력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어느 때이든지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리셋 버튼이 생겨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리셋 버튼이 다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것을 안 누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들 때마다, 여러분 인생이 망쳤다고 생각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리셋 버튼을 누르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달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인간적 교만, 무지, 오해 때문에 그것이 있어도 못 누르는 어리석은 신앙인들, 그럼 정신 차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지와 교만과 오해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다시 돌아가 그분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 다시 시작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게 될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 안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꿈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굶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굶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